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유년부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은 유치부가 시작이 되고 또 소년부도 내일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또 봉사자들이 수고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역의 자세는 이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린 다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직분이 뭐 교회에서 교사가 되었건 아니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도 바울께서 어떤 태도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삶과 사역의 태도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2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은 악한 일로 말미암아 겪게 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는 선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제 억울한 재판과 누명과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때리는 것을 맞는 일과 그리고 이제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괴로운 일입니다. 뭐 나쁜 일을 해서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힘들겠지만 전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억울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과정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태도가 바로 그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취했던 태도는 하나님을 힘입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는가?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그날 밤에 억울함에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괴롭다고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선택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찬송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뭐 찬송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기도할 정도, 아니면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울면서 하소연할 만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이 하나님을 힘입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여러분, 괴로우면 찬송하십시오. 뭐 기도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어떤 선택을 하시던 괴롭든지 즐겁든지 찬송이든 기도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가 해왔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단하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 일을 겪으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도 할 만합니다. 내가 왜 여기 이 빌립보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가? 이 이역만리 이국 땅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어쩌면 선교사의 사역을 중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지역을 이동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가 만만하고 쉬운 지역이었는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는 거기에서도 또다시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하여 결국은 도망치듯 쫓겨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 가지 멈추지 않았던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지금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합니다. 자, 이것이 어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게 있어서도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받들어서 그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인간됨의 본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만 예수님의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증거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명백한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많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부족한 거예요. 다 전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고 신앙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으면 부모의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취했던 또 하나의 태도는 4절에 보시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의 모든 방향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6절에서도 반복해서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건 사람을 기쁘시게 할 뜻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주일에 소개했던 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소개드렸던 책은 이제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제목의 책이지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삶의 방향과는 전혀 이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제가 제목만 소개해드린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섭섭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때 이 섭섭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수고한 거 내지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누군가 알아주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이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쌓이겠습니까?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앞에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섭섭해지고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애썼는지 힘든지 이것을 몰라주는 교회 안에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태도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아까 그 4절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옳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믿고 사랑을 믿고 어떤 사역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능력과 고난 앞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드리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옳게 여겨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고백의 의미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울의 증인이 되겠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8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사역의 태도는 주기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역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섬기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사역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섬김을 존귀하게 해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로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도 그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그 질문에 이제 12절에서 답과 결론을 찾게 되는데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소망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반복적으로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함께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겠습니까? 그곳은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 당하였던 그 모든 고난과 능욕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은 인생이 끝장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은 구원의 날이고 그 구원의 날은 또한 영광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날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날들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겪든지 어떤 능력을 당하든지 관계없이 오직 그 복음만을 향하여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와 아픔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왔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부르심에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행하게 될 모든 일들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역이든지 어떠한 사명이든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여기심을 받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1박 2일을 진행하게 될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아침에 진행되는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1박 2일로 캠프를 떠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수고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전하는 시간이오니 우리 아이들도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알아 구원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이동하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역이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팔로 안보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